말씀은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32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32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복음을 전하던 사도들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대제사장이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위기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근데 밤에 천사가 사도들에게 와서 옥문을 열어줍니다. 그리고는 새벽부터 당장 성전에 가서 계속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젯밤에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새벽부터 다시 성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그런 명령을 받고 사도들은 가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대제사장은 모르죠. 그리고 아침이 됐습니다. 이제 공의회를 다시 소집했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던 공의회. 지난번에 베드로와 요한을 남에서 못 걷게 된 사람 때문에 그때 다시 열었던 공의회. 세 번째 공의회를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처럼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참소시키든지 이제 무엇인가 이들의 행동에 종지부를 찍어야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부하들에게 명령합니다. 자, 감옥에 가서 사도들을 끌고 와라. 그리고 재판이 준비됐는데 돌아온 부하가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사도들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누가 풀어줬다고? 아닙니다. 밖에 자물쇠가 다 달려있고 군병들도 다 지키는데 사람만 없습니다. 도망쳤다는 거예요. 탈옥했다는 겁니다. 조금 후에 한 사람이 또 뛰어들어옵니다. 부하가 떠들어옵니다. 지금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게 귀신이냐? 어떻게 문을 연 흔적도 없는데 밖에 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탈옥을 했으면 도망을 쳐야지. 새벽부터 성전에 모여서 또 예수를 전한다고? 가서 당장 잡아와라.
그들을 잡아왔습니다. 사도들을 신문합니다. 대제사장이 분노를 터뜨리 말합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탈출했느냐? 그건 나중에 얘기하자. 그런데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 절대 복음을 전하지 마라. 예수를 전하지 말라고 엄중히 경고하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예루살렘이 가르침으로 가득하다. 예수의 죽음의 책임을 우리에게 돌리고 있다. 이 질문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내가 지난번에도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 말을 듣겠냐? 하나님 말씀을 듣겠느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바로 그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스라엘에게 회개와 죄사함을 주기 위해서 임금과 구주로 그분을 높이셨다. 무슨 말이에요? 너희도 회개해라. 살고 싶으면 회개하라.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자신들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사도들은 그 위험한 상황 앞에서 지금 내가 사형을 언도받느냐 안 받느냐라고 하는 그 위험한 상황 앞에서 이들은 자기를 변론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죄가 없음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 이걸 기회로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리고 그들에게 회개라고 하는 단어를 써가면서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 잡혀왔는데 그 앞에서 또 담대하게 회개하라고 외치는 사람, 이게 정상이 아니죠? 저는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이들을 생각하고 떠올리면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미쳤다. 미쳤어요. 미쳤는데 어디에 미쳤느냐가 중요하죠. 우리는 참 미쳤다라는 말을 참 좋은 편에도 쓰지만 대부분 나쁜 편에 많이 쓰죠. 쟤 미쳤어, 미친놈 하면은 뭔가 좀 나쁜 의미로 쓰이죠. 여러분, 논어에 보면 공자의 논어에 유래된 말입니다. 불광 불급이다. 안 입을 자 미칠 광자, 안 입을 자 이를 급자. 미치지 않으면 이룰 수 없다. 미치지 못한다. 요즘에 이제 애들 라임 좋아하잖아요. 이렇게 애들 노래 속에 이미 논어부터 그 공자부터 라임을 했던 거야.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못한다. 미쳐야 미친다. 공부든 예술이든 뭔가 몰입해야 그 진술을 깨닫는다는 의미겠죠. 이들은 예수께 미쳤습니다. 여러분, 생활의 달인이라고 보면 뭐 꽈배기의 달인, 뭐 이렇게 종이 붙이는 달인, 뭐 심지어 뭐 무슨 뭐 하여간 별의별 달인 이런 달인이 나옵니다. 어떤 한 분야에 뭐 종이 접기를 하든 꽈배기를 만들든 뭘 하든 한 분야에 미친 사람, 그래서 마지막에 그 업적을 이룬 사람에게 우리는 달인이라고 불러줍니다. 달인. 뭔가 미쳐서 미친 사람. 미치지 않으면 그런 능력이 나오지 못해. 보통 평범한 사람은 그 달인의 능력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들은 목숨을 다해서 그 일을 해냈기 때문에 남들이 하지 못하는 그걸 해내는 거죠. 반대로 이 나쁜 표현으로 씁니다. 세상 말로 미치려면 어떻게 미쳐라? 곱게 미쳐라. 이렇게 곱게 미치면 불광불급이지만 곱게 못 미치는 사람, 마약에 미치고 도박에 미치고 술에 미치고 결혼했음에도 이성에 미치고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그 일로 패가망신당하고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은, 특히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쳤습니다. 예수의 자신의 삶을 온전히 바쳤습니다. 목숨을 내어드렸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지금 예수를 전하다가 잡혀왔는데 그걸 기회로 지금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예수를 전합니다.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 지옥에 떨어진다.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무엇이 그 사람들을 미치게 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친 거예요. 그 사랑하는 예수께 미쳤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 표현이 좀 나쁘지만 예수도 우리를 사랑에 미쳤기에 자기 자신이 스스로 십자가에 걸어 올라가서 자신을 십자가에 매달아 주신 분이 예수 아닙니까? 그 사랑을 깨달은 순간, 그 예수의 사랑을 깨달은 순간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드려도 아깝지 않은 사람, 바로 예수에게 미친 사람. 좀 미쳤다 하니까 좀 너무 억양이 좀 그래서 영어로 미쳤다라는 단어를 말하면 이거는 좀 나쁜 의미보다는 crazy about, I'm crazy about it. 이런 무슨 뜻이냐면, 표현이냐면 난 저거에 미쳤어 이런 뜻인데, 우리식의 나쁜 미친 뭐 그런 석자 아니라 무언가에 열광하다, 나의 삶의 전부 이럴 뜻입니다. I am crazy about Jesus. 나는 예수에 열광한다. 워닝, 경고. 나는 예수께 미친 사람이야. I'm crazy about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쳤어. 그러니까 감옥에 가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핍박을 받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내 목숨을 가지고 있는, 그 권리를 가지고 있는 종교 지도자와 대제사장 앞에서라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바로 나는 복음을 전할 기회이기 때문이에요. 미치면 미친다고 그랬죠.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예수께 미치면, I am crazy about Jesus 하면 예수는 여러분을 어떻게 대해 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을 책임져 주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이 예수께 미치면 미칠수록 예수는 그에 상응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께 사랑을 많이 받고 싶으세요? 예수께 은혜를 많이 얻고 싶습니까? 그럼 예수께 미치십시오. 예수께는 미치지 않으면서 은혜만 바란다고요? 그거는 남녀간의 사랑에 있어서 나는 널 사랑하지 않지만 너는 나에게 선물을 줘야 되고 너는 나를 돌봐줘야 되고, 그럼 그런 관계가 어떻게 유지되겠습니까? 그건 사기죠, 사기. 사랑을 상대로 한 사기꾼이죠. Crazy about you. 너한테 미치면 너도 crazy about me. 나에게 미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여러분에게 미쳐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면 그 사랑을 깨달아서 나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쳐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러면 예수는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또 그 은혜에 감사해서 주를 위해서 살지요. 그러면 주를 위해 사는 여러분의 모습이 아름다워서 주님은 여러분에게 또 은혜를 주십니다. 이게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사도들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느냐? 이미 여러 번의 경험에서 감옥에 갇히면 천사가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끌어주셨습니다. 오늘 또다시 잡혀왔지만 결론은 우리가 뒤에 보겠지만 그들은 다시 풀려납니다.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께 미쳤더니 예수님은 그들을 돌보시고 책임져 주시고, 이런 선순환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들은 빽이 있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감옥에서도 나를 탈옥시켜 주신 예수님, 오늘의 그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 이 사람들 앞에서도 나를 자신 있게 풀어주셨던 예수님, 그러니 나는 이렇게 살아도 걱정 없다. 왜? 내 생명 다할 때까지 주님은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 가졌기에 당당할 수 있었던 거죠.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보십시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도 건져내시리라.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얘기입니다. 왕이 금신상을 만들고 여기다 절하지 않으면
불타는 풀무에다가 집어넣겠다.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절하지 않았습니다. 잡아왔습니다. 너 절하지 않으면 풀무에 집어넣을 거야. 그랬더니 한 대답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당신이 그 사실을 보게 될 겁니다.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아주 가볍게 건져내시길 겁니다. 당신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까불지 마. 하나님이 당신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거야. 그런데 그 뒷말이 더 대단하죠.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에게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산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시오. Crazy about God이에요. 하나님께 미쳤어요.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지금 풀무에다 집어넣는데요. 그런데 말합니다. 집어넣으면 하나님이 건져줄걸? 당신에게도 건져줄걸?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나는 뭐 너에 절할 수 없어. 나는 죽겠다.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게 필요할까요?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 이런 확신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기에, 예수님이 나의 가정을 책임져 주시기에, 예수님이 나의 사업을 책임져 주시기에, 예수님이 나의 직장을 책임져 주시기에, 예수님이 나의 자녀를 책임져 주시기에,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책임져 주시기에, 예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 위해 나는 기꺼이 예수 crazy about Jesus 예수께 온전히 미칠 수 있는 것. 여러분, 사람은 무엇인가를 믿고 살아갑니다.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이 여러 가지 지금까지 살아있다라는 건 누군가를 믿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겁니다. 태어나서 사람 구실할 때까지, 적어도 자기 손으로 밥을 먹을 때까지는 10살, 10년은 걸립니다. 그렇죠? 아기가 태어나서 한 10살은 돼야 어디 가서 뭐 남 밑에 들어가서 일을 해서 밥이라도 얻어먹지요. 그럼 애가 태어나서 10년간은 반드시 누군가가 먹여줘야만 살 수 있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를 믿고, 그래서 우리는 사회를 믿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어른이 돼서는 이제 내 스스로 살아간다고 할 때는 그 다음부터 우리는 뭘 믿고 사느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뭘 믿고 삽니까? 자기 자신을 믿고 살아요. 누군가를 믿고 혹은 제 자신을 믿어야 되는데, 제가 50살이 넘어가고 인생을 살아보니까 깨달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세상 못 믿을 게 내 자신이에요. 여러분, 나는 내 건강 하나도 지킬 수 없습니다. 나는 내 자녀를 지킬 능력이 안 됩니다. 내 사업, 내 직장, 내가 하는 모든 것도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그걸 더 많이 깨닫게 됩니다. 결국 무엇을 믿고 살아가느냐? 내 자신을 믿고 살아가면 내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될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사람은 하나님을 믿게끔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게끔 만들었어요. 그런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책임받지 않고 내 스스로 살아가기 위해서 막은 게 선악과예요. 하나님처럼 돼서 내 스스로 선악을 분간하고 싶은 마음을 가져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인간입니다. 그로 인해서 뭐가 왔어요? 이제부터는 죄가 들어와서 내 스스로 인생을 책임져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반대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여러분을 맡기시면 다시 처음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세상은 불안합니다. 내가 다 책임져야 합니다. 모든 폭풍과 아픔을 다 내가 맨몸으로 맞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께 미치면, 예수께 나의 삶을 드리면 예수님이 나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니 삶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니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미치면, 절대적인 믿음과 신앙이 있다면
죽으면 죽으리라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같은 결단이 여러분 속에 있다면, 오늘 제자들과 같은 믿음의 결단이 있다면 말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왜냐하면 두려움이 없거든요. 염려가 없어져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니. 저는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볼 때마다 경외심을 듭니다. 와, 정말 대단하다. 왼쪽 편은 지금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골리앗의 칼을 빼서 골리앗의 목을 자르는 장면을 묘사한 명화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거니와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이런 용기와 배짱, 남들은 다 두려운데 그는 왜 두렵지 않았을까요? 절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할 수 없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갑옷도 하나 입지 못한 다윗이 돌멩이 하나 들고 골리앗 적장의 목을 벨 수 있었던 겁니다. 경외심이 들지 않습니까? 오른쪽 그림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는 장면입니다. 렘브란트의 아주 유명한 작품인데요, 지금 왼손으로 이삭의 눈을 가렸습니다. 이삭은 묶여 있습니다. 오른손으로 이삭의 목을 치려는 순간 천사가 아브라함의 손을 잡습니다. 칼이 떨어지죠. 여러분, 표정이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 표정이 보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번 보십시오. 이 천사의 놀란 표정을 보십시오. 이 아브라함의 얼굴을 보십시오. 편사가 아브라함의 손을 잡고 있습니다. 칼은 떨어지고 이쪽 손으로는 이삭이 못 움직이도록 꽉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양이 있어요. 렘브란트의 작품인데요, 어떻게 100살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니까 장난으로 바친 척하는 게 아니라 진짜 왼손으로는 그의 얼굴을 가리고 오른손으로 내려치는 그 아브라함의 강력한 손에 힘이 들어가 있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 크레이지 오브 갓, 하나님께 미쳤기 때문에.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어떻게 대해 주십니까? 믿음의 조상으로 오늘까지.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어떻게 대해 주십니까? 다윗이 아무리 죄를 짓고 많은 실수를 했지만 오늘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으면 이 세상에 두려운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걱정이 됩니까? 하지만 저도 가끔은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어요. 가끔은 염려가 될 때 있죠. 그리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다 보면 항상 똑같습니다. 내가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모든 것은 나의 믿음 없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 믿음, 하나님이 교회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믿음, 하나님이 성도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믿음, 하나님과 나의 가정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 믿음이 잃어버릴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염려합니다. 왜요? 내가 책임져야 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고백하는 겁니다. 수시로 나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또다시 나는 두려워합니다. 또다시 나는 넘어집니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 결단의 믿음을 내게도 주옵소서. 그렇게 성령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을 뿐이죠. 오늘 중직자를 선출합니다. 우리 한화교회 중직자를 선출하는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중직자를 선출하는 원칙만이 아니라 제가 이 교회를 하나님께 위임을 받아서 세워가는 가장 강력한 원칙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정신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직접 만나는 것이 목적이죠. 여러분의 자발적 헌신입니다. 전 누구에게도 헌신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 초년 시절에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목회를 좀 하면서 좌충우돌할 때 저는 헌신을 강요한 적이 있었습니다. 좀 능력 있어 보이고 그래도 어려운 시절이지만 돈 있어 보이는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교회에 이런 일이 있는데 이것 좀 한번 해놓으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번에 이렇게 헌신을 하면 좀 어떻겠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크게 복을 주실 것 같은데요. 그렇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내 생각과는 전혀 달랐어요. 그렇게 말했을 때 저 사람은 능력이 있으니까, 저 사람은 돈이 있으니까, 저 사람이 힘이 있으니까 저런 거 해놓는 것쯤은, 이렇게 헌신하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한 명도 내라고 한 사람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내가 그런 경험이 있은 후에 지금까지 저는 누구에게 뭘 헌신을 강요하거나 이걸 당신이 좀 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장로감입니다. 당신이 이 교회를 지켜야 합니다. 그러니 이번에 꼭 장로가 되십시오 라고 해본 적이 없어요. 물론 안 냈으면 안 낼 겁니까? 물어는 봤을 수는 있겠지만 누구에게도 당신은 장로감이니까 하십시오. 당신 안수집사감이니까 하십시오. 당신은 권사감이니까 하십시오. 제 원칙입니다. 시작부터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안수집사님들도 모여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가끔 걱정되시는 분이 목사님 이번에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걱정하죠. 제가 가서 아무 소리 하지 마십시오. 자발적인 헌신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요, 하나님은 그 일을 반드시 하시는데 누구를 통해 하시느냐? 내가 볼 때 저 사람 돈 있고 능력 있고 힘 있으니까 저 사람을 통해 하실 것 같은데 절대 아닙니다. 하나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기까지 전부 힘 없고 능력 없고 내가 볼 때 불쌍한 사람들이 이 일을 하더라고. 그 뒤로는 제가 항상 주보에 교회에 이런 일이 필요합니다. 감동 오시는 분 하십시오. 이제 모든 교회 일은 광고를 내고 감동이 오시는 분 하라고 합니다. 그때 정말로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정말로 어쩌면 내가 도와줘야 될 것 같은 사람들이 그 일들을 다 맡아서 해나더라고.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 이 놀라운 기적을요, 저는 지난 25년의 목회를 통해서 깨달았어요. 중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져야지. 그거를 왜 인위적으로 막아요? 자발적인 겁니다. 제가 하라고 한 거 아닙니다. 본인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본인이 자발적으로 할 때는 무슨 뜻입니까? 주를 위해 죽겠다는 거예요. 장로는 주를 위해서 죽는 사람이에요. Crazy about Jesus. 예수께 미친 사람이 장로 되는 거예요. 권사는 안수 집사는 예수께 미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 미친 사람이 중직을 맡는 겁니다. 기꺼이 죽겠다고 헌신하는 분이 중직을 맡는 겁니다. 다른 교회는 모르겠어요. 돈 많이 낸 사람이 장로가 되는지, 사람들한테 인기 있는 사람이 장로가 되는지, 목사한테 잘 보이는 사람이 장로가 되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분명하고 확신한 건 주를 위해서 죽겠다고 하는 사람이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예수를 위해 죽겠다는 생각이 없으신 분은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중직을 맡으신 여러분들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중직을, 우리가 3번째 중직을 하고 이제 투표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장로로서 권사로서 안수집사로 하나님 앞에서 죽겠다고 하는 각오가 없으신 분들은 기꺼이 내려놓으십시오. 오히려 직분이 여러분을 망하게 할 겁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직분을 잘못 받으면 그 직분이 여러분을 망하게 할 겁니다.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했으면 좋았을 뻔했다. 얼마나 많은 중직자들이 교회를 망치고, 얼마나 많은 중직자들이 교회를 분열시키고, 얼마나 많은 중직자들이 교회의 개념 예수 그리스도를 무너뜨리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럴 생각이라면 여러분 내려놓으십시오. 중직은 주를 위해서 죽는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 선거를 합니다. 이거는요 인기 투표가 아니에요. 이거는 시장 수후보 여러분한테 인기 있는 사람이 장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늘 여기에서 이 사람은 주를 위해서 죽을 것 같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해봤더니 정말로 하나님이 다음에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가부를 묻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그런 계시를 받지 않았다면 그냥 믿어주십시오. 주를 위해서 죽겠다는데 여러분이 왜 말려요? 인기를 얻겠다면 말려야죠. 명예를 얻겠다면 말려야죠. 여러분, 우리는 세 번째 중직투표를 합니다. 세 번째 중직투표를 합니다. 현재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 계십니다. 제가 묻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 중에, 권사님 중에, 안수 집사님 중에 내가 장로니까, 권사니까, 안수 집사니까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내가 교회 장로니까, 안수 집사님, 권사니까 내가 이렇게 대우받아야 된다고 어깨 피고 목을 빳빳하게 들고 다니는 사람 보셨습니까? 없을걸요. 어제도 어르신 초청장치 할 때 장로님들 다 나와서 다 섬겨주시고, 우리 교회 화장실은 장로님, 권사님들만 청소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은 청소할 자격이 없습니다. 어린아이부터 교회의 굳은 일 책임지고 영광은 하나님 앞에 받고 이 땅에서 수고와 고생에 예수를 위해서 죽는 그 사람만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장로 되고 권사 되고 안수 집사 되고 큰 소리 치는 그 순간에 여러분의 인격이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때는 여러분 돌이킬 수 없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집사 때는 마음껏 떠드세요. 욕하세요. 뭐 싸우세요. 괜찮습니다. 집사인데 어때? 1년직인데. 안수를 받는 순간부터 주님 앞에 내가 죽겠다고 서원하는 순간부터는 여러분의 인격이 바뀌어야 돼요. 삶이 바뀌어야 돼요. 겸손해야 됩니다. 낮아져야 됩니다. 발을 씻겨야 됩니다. 그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오늘 나오겠다고 한 거고, 혹시 오늘 나왔다고 했지만 그 각오가 안 되어 있다면 아직 여러분 안수 받기 전입니다. 다음에 받으시면 돼요. 철회하면 됩니다. 여러분 인기 투표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 마음에 안 들어. 지난번 나한테 뭐라고 했어. 인사도 잘 안 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죽겠다는데. 그래? 그럼 죽어. 내가 밀어줄게. 그런 각오로 여러분 임직을 받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임직 이미 받으신 여러분들이요,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사명을 일깨우십시오. 여긴 명예의 장소가 아닙니다. 장로가 됐다고 아무도 여러분을 높여주거나 여러분의 권세를 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끔 사람들이 묻습니다. 목사님, 좀 편하게 하면 어떻습니까? 뭘 그렇게 러시아까지 갔다 오고, 뭘 또 치앙마이에 거기 있는 사람들을 모아다가 또 뭔 집회를 열고, 또 뭘 그렇게 열심히 교회 어르신 초청장치에 뭐 교회가 뭘 그렇게 합니까? 그냥 이제 여유 있게 사시면 안 될까요? 뭘 그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시고 뭘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십니까? 이제 좀 여유 있게 하시면 안 됩니까? 왜 그렇게 굳이 어려운 길을 왜 가십니까? 아닙니다. 그럼 목사가 아닌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이건 하나님이 아십니다. 저는 주를 위해서 죽고 싶은 사람이에요. 순교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기회가 안 주어져요. 가끔 정말 텔레비 보고 있고 조금 여유만 생기면 내 마음이 불안합니다. 주를 위해서 더 나이 먹기 전에 큰일을 해야 될 텐데,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해야 될 때, 더 많은 사람에게 그 내가 받은 예수의 사랑을 전해야 될 텐데 이렇게 여유 있게 살아서 되나?
이건 일 중독이 아닙니다. 주님을 향한 내 마음이에요. 내가 누리는 것 같습니다. 대접받는 것 같습니다. 편안한 것 같습니다. 그럼 죄송합니다. 왜요? 상급이 없어요. 이 땅에서 다 누려버리면 영원한 천국에 상급이 없어요. 더 나이 들기 전에, 더 힘이 없기 전에 더 전해야죠. 더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하고 더 애쓰고 더 노력해야죠. 이번에는 우리 한국에 있는 목회자들을 좀 초청해서 이제 좀 준비하고 있어요. 어려운 목회자들 호텔에 초청해서 강사 목사님 모시고 저도 포함해서 어떻게 신앙을 하고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지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려고 그런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뭐든 해야 됩니다. 뭐든 해야 됩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에요. 잘 보세요. 오늘 저녁에 매 맞았어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천사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그러더니 뭐라고 합니까? 가서 쉬래요? 새벽부터 복음 전하래요. 단언컨대 말씀드립니다. 우리 하나교회 장로고 우리 교회는요,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 되고 권사가 된다고 절대 나무 위에 군림하지 못합니다. 그건 철칙입니다.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 권사가 된 날부터는 절대 큰 소리 못 냅니다. 절대 소리 못 칩니다. 절대 못 싸웁니다. 그날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어떻게 말이 많아요? 여러분, 이제 주를 위해 죽겠다고 하는 사람들 믿어주십시오. 지난 2차 동안에 여러분 믿음대로 그들은 성실하게 주의 일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 역시 믿어주십시오. 절대 여러분 위해 군림하지 않을 겁니다. 그들은 죽을 겁니다. 기꺼이 죽을 겁니다. 아니, 분위기상 목사가 이렇게 사는데 나를 제켜놓고 목에 힘주고 권위 부리고 아무도 못할걸요? 내가 나이 들면서 알았어요. 제가 굉장히 강하다는 걸. 난 굉장히 부유한 사람인데 여러분, 이런 강한 목사를 뛰어넘어서 목에 힘주는 장로는 없을 겁니다. 아마 없을걸요? 무슨 배짱이? 그럼 그분 대단하신 분, 나를 뛰어넘어서 군림한다? 대단하신 분이죠. 그분은 세상에 나가 대통령도 하실 분입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고요. 믿어주십시오. 죽겠다는데 군림하는 게 아니라 명예를 얻는 게 아니라 죽겠다는데 각오되신 분들은 주님을 위해서 쓰임 받으시고 각오가 안 되면 지금이라도 내려놓으십시오.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선출은 반장 선거 아닙니다. 시의원 선거 아닙니다. 인기 투표 아닙니다. 누구 당선시키고 누구 떨어뜨리는 투표도 아닙니다. 한 가지만 묻는 겁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중직자가 될 마음이 있어 자발적으로 헌신한 분들, 당신이 응원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이들을 믿어주십시오. 그리고 응원해 주십시오. 우리 지난 한 주 동안에 새벽마다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들이 선출되고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교회에 중직이 되게 해달라고. 이 역사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